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목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축복의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참 마음의 소망을 또 품고 우리도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지 하는 그런 기대를 품게 되지요. 근데 반대로 또 고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또한 찾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이 고난이 축복을 포장하는 그런 축복을 담는 포장지처럼 보여집니다. 이 고난의 그 포장지를 열면 결국 축복이라는 것을 담고 만나게 되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요셉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어린 나이부터. 그런데 그가 총리 대신이 돼서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섭리의 역사를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요셉도 그랬다는 거죠. 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겨내야 되겠죠. 자, 반대로 사사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징계와 심판의 내용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목전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는 이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6장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의 목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을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고난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많은 책을 썼는데 그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해석이 제게는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 고통은 나를 깨우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이고 고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께서 깨우시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가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끓는 가마 환상, 이제 기울어졌던 것이 확 이제 엎어지게 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자, 6장 1절부터 나오는 쭉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그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일들 고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3절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들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 목자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지금 자기들의 장막을 치고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요.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심판받을 도성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어요. 샘이 물을 솟구쳐내는 것처럼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어요. 오늘도. 그리고 그 도성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고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어긋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삶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돌이키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이제 구체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시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주저앉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8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론이 오늘 쳐들어오게 허락하신 그런 이면에는요, 예루살렘만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고난 앞에서 오늘 나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주목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죠. 그리고 거기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요나는 싫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방의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반응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 정말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죄악으로 솟구쳐내고 있다면 돌이키라. 그리고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만이 있다면 돌이켜라. 그리고 탄압이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 돌이키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목전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과정 가운데에서 만나는 하나의 관문입니까? 하나님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고난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까? 그럼 내가 보게 하시고 내가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눈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의 목전에서 자신을 비워내라 라는 겁니다. 고난의 목전에서 자신을 비워내라. 어려운 순간이 되면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나를 잠식해버립니다.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어려움 만나면
그거 나를 잠식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눌림이 되고 그게 아픔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이렇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고난의 앞에서 자꾸만 그 나를 눌리고 나를 채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어 맡기고 비워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짐을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내가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심판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비워내고 그리고 결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다 외면을 했습니다. 다 외면을 했어요. 자,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들으라,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율법을 거절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된 그런 원인이 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율법도 거절했어요. 그럼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는 겁니까?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정말 어딘지 길을 좀 알아보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바로 그 옛적 길을 찾아라. 그리로 가야지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언해요. 또 17절에도 파수꾼 세워서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들어서 경고하는데 그거는 우린 듣지 않겠노라. 그렇게 사람들이요 확신에 차서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의지적으로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10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외면해요. 왜요? 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건 내 인생은 나의 거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음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또 13절에도 그 원인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이 가득 찼다고 말해요. 탐욕이 가득 찼으니 무엇을 부어준들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릇이 꽉 찼는데 탐욕으로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분다 한들 다 흘러 넘치고 말지 않습니까? 다 터진 웅덩이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탐욕 이것으로 가득 찼다고 말해요. 또 14절에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평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아픈 부위를 짜내고 아픈 부위를 수술하고 그래갖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마취제를 주사하듯 진통제를 주사하듯 그들의 병이 도리어 지금 당장 고통을 느끼지는 않지만 점점 더 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 직시하는 눈이 없는 거죠. 자, 할례 받지 못한 귀,
담력으로 가득한 마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눈,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생각의 결과,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내어뒀고 그것을 지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NO! 안 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아요. 라고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지 않아요. 이걸 훈계로 들어라. 이걸 훈계로 듣고 돌아서라.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귀? 남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 아멘. 그러나 내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견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담력으로 가득해요. 담력으로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개입할 여지를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으로 딱 가득 차 있게 되면 다른 것 하나도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 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눈, 우리는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짜내야 될 고름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이런 인생이고 이게 내 본래 모습이야. 그래요. 그거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돌이켜야 되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다듬어야 되는 노력이 힘들지만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세 교정하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치아 교정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답게 변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토기장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조니 도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삶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데서 자유해질 수 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비워내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비워내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고난의 목전에서 고난이 내 마음을 완전하게 잠식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며 비워내시고요. 그리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비워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고 듣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거는 구름 기둥 아래 불 기둥 아래 머무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서 행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고난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제목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중심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고난의 목전에서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